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갑자기 인터넷 사정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게 연결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제 익수단경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진도는 종법원을 기준으로 정해품인데요. 4번째 챕터입니다. 바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미국 기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12월 달에 조금 제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오늘 여기는 첫째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셋째 주도 셋째 토요일. 근데 한국은 다행히 둘째, 넷째 일요일 그대로 일요일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정해품의 내용은 이제 제목 그대로 선정과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정해 일체에 대한 말씀을 해능대사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자, 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여 나의 본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선정과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중은 미혹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해는 일체의 둘이 아니다. 정은 해의 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체용의 관계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체용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유교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본체와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체와 용의 관계가 본체의 쓰임, 작용, 움직임이 이제 용으로 표현되는 건데 마치 우리 몸이 여기에 있고 몸은 우리 몸인데 몸을 움직이는 건 몸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 할 때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움직임과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몸과 움직임이 항상 같이 붙어서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선정을 닦고 선정을 해야만 이제 선정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통일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마디, 산매를 한자로 번역하기 선정인데 산마디는 일체 마음이 다 산란하며 없어져서 마음이 집중이 되고 통일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선정 없이 지혜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산란한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에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정과 해가 따로따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해가 있을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정에 있다라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본문도 보면은 거기 6조 해능대사의 얘기가 지혜가 있을 때라는 저 한문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즉 지지시 지혜가 갈지자를 썼는데 지혜가 갈 때 지혜가 있을 때라고 하면 돼요. 지혜의 때 말이죠. 지혜가 있는 그때에 선정에 오히려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이 있을 때 선정이 있을 때에 지혜가 바로 선정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뜻을 알면 곧 정과 해를 고르게 배우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정을 먼저 하여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일으킨다고 하며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견해를 가지는 자는 법에 두 모양을 두어서 입으로 옳은 말을 하지만 마음속은 옳지 못하여 헛되이 정과 해가 있어 정과 해가 평등하지 않다. 만일 마음과 말이 다 옳아서 안과 밖에 한 가지가 되면 정과 해가 곧 평등하다. 스스로 깨닫는 수행은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선우를 다투면 곧 미혹한 사람과 같아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상과 법상을 들여서
사상을 여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선정과 지혜를 따로 해야 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은 법상만 생겨가지고 사상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육주대사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사상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천태종에서는 마하지관이라 그래서 지관을 얘기를 하고, 요즘 남방불교의 위파사나 수행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는 바로 지관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정해는 즉 선정과 지혜 삼마디하고 이제 그 지혜가 이제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위파사나는 관 혹은 지혜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사마타는 집중 수행이라고 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 집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은 다르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관법 수행이고 지혜를 수행하는 건데, 이제 살피고 알아채는 거는 이제 관이나 지혜에 속해요. 관이라는 말이 본다라는 게 안다라는 의미하고, 이제 우리 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견해라고 얘기했을 때 안다라는 뜻하고 같은 게 되는 건데, 사마타는 일단은 뜻 그대로 이제 한자로 지라고 번역했을 때는 마음에 산란한 마음을 그친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흔히 성성적적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적적한 것을 일체 산란한 마음이 다 없어져서 고요하게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일체 번뇌 망상과 모든 생각이 고요하게 그친 것, 이걸 고요할 적자를 써서 이제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일체 모든 있는 그대로를 비춰보는 것을 비춘다라는 글자를 가지고 조자를 썼어요. 이걸 공적영지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쌍차, 쌍조라는 얘기를 하죠. 쌍차라는 말은 이제 흔히 그 바로 밑에 적여놨던 불상부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우친견해를 변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단상불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마른가 푸타가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육체와 영혼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하느냐, 똑같이 이제 영혼도 없어지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행위사학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은 상견에 빠지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단견에 빠지는 거라서 그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불상부단이에요. 부단불상. 그리고 단상이, 단견과 상견이 결국은 항상함과 끊어짐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비추어보는 깨달은 지혜에서 봤을 때는 끊어짐과 항상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둘이 아님을 알 때 있는 그대로 단상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라는 말을 단상 중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우리의 그 의식의 성성한 상태, 그 깨어있음을 성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적적과 성성이 합쳐져서 지금 여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했을 때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여인걸, 열애의 자리라 해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열반이 되는 거고,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없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니르바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 불꽃이 다 소멸됐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보리라는 말도 결국은 지혜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 지혜가 일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육전행대사가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방편상 우리가 현실에서 그 참선 수행을 같이 하다가 보면은 아니면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참선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시냐 하면 참선을 하려고 하면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난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없어지나요?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생각이 안 없어집니다. 그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생각을 하지 말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기존의 생각은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다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나 더 추가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하는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했구나 하고 그걸 알아채는 그 순간에는 거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것이 금방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가지 생각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순간만 보면 이 생각이 들어왔다가 또 이 생각이 오는데 이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 생각이 오면 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을 찰나로 딱 끌어서 봤을 때는 한순간에는 한 생각밖에 못합니다. 찰나간이라는 말은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이라고 봤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지나가는 건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고기를 딱 자르면 그 생각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이 관입니다. 그러면은 지관이 알아채면 내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지고를 했구나 하는 게 관이에요. 그 지관이고 그게 정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해가 둘이 아니고 정과 해가 떨어져서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몸과 몸의 동작이 떨어져서 따로 있을 수가 없는, 몸을 떠나서 몸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물과 파도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물하고 물결이 그것이 잔잔하든 파도가 치든 우리는 물결이 잔잔한 걸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도가 치는 것은 선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과 물결이 파도가 칠 때 물이 조용하든 파도가 치든 원래 물이라고 아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선정은 파도가 가라앉는 게 선정이 아니에요. 물이 파도가 치든 고요하든지 간에 물은 물 자체로 그냥 물 자체인 것, 그게 그냥 선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번뇌망상을 없애고 생각을 없앤 다음에 선정에 들어서 깨달음이 와서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니르바나와 보리와 열반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네요. 몸과 몸짓, 물과 물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깨달음의 두 측면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했을 때는 그 깨달음 안에는 성성과 적적, 정과 해가 같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지혜롭게 관찰할 때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볼 때는 다른 생각이 없고 그 마음이 거기에 모아져요. 그러면 그게 선정이고 그렇게 모아진 대로 상황을 알아채는 것이 지혜일 뿐이다. 그렇게 보면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라는 말도 어쩌면은 이미 모순일 수가 있어요. 정해 쌍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방편상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행은 하다가 보면 저절로 정과 해가 같이 저절로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선정 수행을 내가 생각이 많고 이제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니까 번뇌망상이 많으니까 선정 수행을 먼저 해야 마치 지혜가 그걸 없애고 나서 지혜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아니면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법문을 듣는 가운데에 진짜 집중해 있을 때는 내가 집중해 있는 줄도 잘 모르죠. 어디에 빠져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재밌는 만화나 영화를 볼 때는 그게 몰입을 하면은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없이 거기에 그냥 빠져들잖아요. 그런데 이 몰입이 선정과 유사한데 거기에 지혜가 없이 어디에 빠져들었을 때는 흔히가 우리가 독서산매경이다 아니면 게임에 빠져있다 영화에 빠져있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 대상에 내가 정신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삼마디하고 아주 유사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알아채는 것이 빠져있을 때는 이건 선정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정은 뭐냐 하면은 지혜와 함께 했을 때 그게 선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알아챔이 없는 것은 진정한 임의 선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정신을 뺏긴 거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집중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과 형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형태로 우리가 보일 뿐이에요. 집중한다라는 것이. 마음이 집중이 됐을 때. 근데 집중이 됐을 때 사실 알아차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없이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하지 않고 그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일에 집중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중하지 않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서 제대로 그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저절로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이걸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할 필요도 물어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보면 선정, 해가 있을 때 정이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있다. 이걸 알면은 정해를 그냥 고르게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도 오신 분이 그래서 자기는 참선하려고 앉으면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선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무슨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아채는 연습을 먼저 해보시라고. 그래서 알아채는 그 순간에는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점 연습이 되다가 보면 이제 알아채는 순간 거기에 집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하다가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했던 것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것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을 먼저 해서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해서 정을 일으킨다거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흔히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먼저다 해가지고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깨닫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하두를 든다고 칩시다. 그리고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흔히 또 가나선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두를 들고 집중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먹고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의심을 하는 순간 그 주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중이 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가나선은 그러니까 하두는 방편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마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두를 들 때 예를 들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이잖아요. 이목구는. 아니면은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고, 또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이 뭐냐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두를 어떻게 듣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예요?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한 뜻이 무엇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의 작동이지 사마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작동이란 말은 우리 의식의 아름아리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는 정이 아니잖아. 근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는 지혜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뭐뭐일까라고 그 질문에 그 의문을 모으는 행위는 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같이 되지 않고는, 물론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지혜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다른 차원이지만 결국은 선정과 지혜가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될까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를 여러분이 하시고 호흡 수련을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앉아서 호흡이 들어올 때 호흡이 들어오는 걸 대념체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호흡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나갈 때 나가는 걸 알아차릴 뿐이에요. 들어올 때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때 나가는 줄 아는 거죠. 그거 어떻게? 들어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다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남방에 가면은 마시센터하고 뭐 파옥선언 갔다 온 분들이 어느 센터에 가면은 뭐 코끝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어떤 센터에 가면 단전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그 둘 다 절반밖에 맞지 않아요.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호흡이 코끝에 들어오는 데 의식하기가 쉬워요. 집중하기가 쉽다기보다는. 호흡을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그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잘 때도 그냥 저절로 호흡은 되니까 살아있으면. 그런데 호흡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에 집중을 하라, 호흡이 들숨 날숨을 알아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알아챌 때 코끝에 들어오는 미세한 감촉을 느끼기가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 사람은 코끝에서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만 느끼면 되지 않고 코끝에서 콧구멍을 통과해서 허파까지 폐에까지 들어가서 행경맥에 눌려서 이 눌리는 기운이 단전에까지 전달되는 전 과정을 다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는 밑에서부터 단전에까지 이렇게 호흡을 보낸 사람은 거기서부터 기운이 배가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와서 나오는 것까지도 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데는 코끝에 집중하라 그러고 어떤 데 가면 이제 단전에 집중하라 그러냐? 그거는 초보자들이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관찰하고 알아채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한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거기를 포인트를 두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평소에는 느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이제 코에서부터 이제 배까지 들어오는 호흡이 다 느껴지고 거기에서 점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모든 느낌, 그게 수념체잖아요. 그 다음에 수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그건 신념체가 돼요. 마음으로 이미 좋다 싫다가 들어가니까. 그러고 그 좋고 싫은 것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부과해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 규정한 것은 대상화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념처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사념처가 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다가 보면은 신수신법이 다 저절로 그렇게 다 알아채는 게 돼야 되고, 알아채는 매 순간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가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선도 하두를 듣는 것이 이제 답을 찾는 결론은 이목구 하두를 들었으면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이목구는 경상도 사투리고 표준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이것이 뭡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가 이거다라고 대답하는 그 답을 찾는 거거든. 답을 찾는 과정에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에는 우리 생각을 지혜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렇게 비춰보고 저렇게 비춰보고. 근데 이렇게 사랑 분별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저절로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한테 입력된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거는 분별인데 그게 사량 분별이에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가. 이런 걸로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떨어지고 이거다라고 딱 답이 오는 순간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돼서 탁 하두가 투가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가 돼요, 결국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그 생각이 또 새로운 번뇌가 새로운 생각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생각은 그냥 두고 누가 했는 말이죠. 생각 일어나는 것,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망상이 생각이 있는 걸 걱정하지 말고 깨닫지 못하는 거를 근심할 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하다가 보면 번뇌 망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 그게 마음을 따라가요. 무슨 말이야 하면은 내 생각이 도대체 깨달음이 뭘까? 지혜가 뭘까?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지혜나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좀 없으면 자꾸 번뇌망상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보면 내 생각이 계속 번뇌망상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깨닫게 되면은 쓸데없는 번뇌망상은 저절로 이제 일어나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상황이 그런 때가 되니까 그냥 수행만 하라.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목표 운전을 할 때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 내비를 찍잖아요. 내비를 찍어 놓지도 않고 도대체 길이 내가 거기까지 가려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 내려놓고 내가 운전을 이 차가 밀리면 어쩌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내비를 찍으세요. 내비를 찍으면 요즘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차가 밀리는 길 말고 빨리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주듯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아니면 혼자 참선을 하는 것도 깨닫기 위해서다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면은 모든 게 깨달음으로 연결이 돼버려. 본문을 듣는 것도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고 책을 보는 것도 연결이 되고 참선을 하는 것도 되는데 그 목표가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발언이고 소원이에요. 발심이죠, 발심. 그러니까 발보리심.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모든 것이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심이 굳건한 사람은 공부를 해 나가다가 보면은 부처님처럼 새벽도를 보고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까지 돌부딪히는 소리 딱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백낙천처럼 폭포수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깨달음에 대한 공부에 대한 발언과 발심이 더 중요하니까 선과 정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 육신행대에서 말씀도 그거예요. 그래서 정해는 원래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평등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